네, 오늘 이 새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따라하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어젯밤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했으니까 오늘 새벽 시간에는 엘리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흙수저 출신이란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성분, 출신 성분도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엘리야에 비해서 엘리사는 사뭇 다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야기, 그 대목을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 그 열왕기상 19장 저 끝에 나와 있는 엘리사를 엘리야가 자기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밧의 아들 엘리사. 다시 사밧의 아들. 이 사밧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엘리사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밧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사밧이라고 하는 그 이름씨의 그 문자적 의미를 새겨보는 것도 됨됨이를 헤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말 번역에 사밧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 샤파트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샤파트. 다시 샤파트. 샤파트 하게 되면 또 그 말은 재판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판관, 그런 뜻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 할 때에 사밧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사밧이라는 글자가 판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엘리사는 그 아버지가 범상치 않았다.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시시비비를 판가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어떤 사람의 아들이 엘리사다 이렇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와 다르게 그가 세상 무대에 그 얼굴을 드러낼 때에 그는 범상치 않은 집안의 아들이었다 이런 뜻으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남과는 다른 처지의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그 엘리사를 엘리야가 자기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에서 겨리하게 되면 한 쌍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소 12겨리, 소 24마리를 일렬 횡대로 세워놓고 뒤에서 소를 몰면서 넓은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엘리사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엘리사가 소개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소 24마리를 12겨리를 일렬 횡도로 다 세워놓고 한 사람 엘리사가 그 소를 몰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경험의 사람입니다. 소 한 마리 두 마리 몰기도 쉽지 아니할 터인데 12겨리를 단번에 몰아낼 만한 숙련된 솜씨가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농군이었어요. 농부이었어요. 밭을 가는 실력, 경험,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소 12거리가 한 밭을 한꺼번에 갈아야 될 정도라면
엘리사 집안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넉넉했는지를 대번에 짐작하게 됩니다. 예, 보십시오. 농부로 살아왔습니다. 숙련된 농부입니다. 밭을 가는 솜씨가 있습니다. 소를 모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관리할 만한 넉넉한 배경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 그 성읍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지금 2장 19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따라하십시오. 엘리야의 제자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다시 엘리야의 제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엘리야의 제자에서 성령의 도구로, 다시 엘리야의 제자에서 쓰임받는 제자로. 예, 오늘 말씀은 그 엘리야의 제자가 성령의 도구가 되고, 엘리야의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엘리야의 제자가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도구로 그 모습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땅을 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엘리사로 변화되는 과정이 2장 1절로 18절 얘기 아닙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부름받아 올라가는 엘리야, 마지막까지 그 뒤를 쫓아가다가 엘리야가 남겨놓은 그 영적인 멘토, 그 두루마리를 걸치면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물을 갈려내게 하는 은혜와 놀라운 일을 펼쳐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변화되면서 그가 나섰던 그 대목이, 첫 번째 장면이 여기 19절 말씀, 그 여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일을 일으키는 주님의 제자로 저가 나서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경 번역에 의하게 되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를 뭐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인께서, 우리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주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는 믿음의 언어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지만 우리말 표현 그대로 주인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말 속에는요 단순히 믿음의 표현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주 대합니다, 우리가 헤쳐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소유권을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겨드리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성령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일컬음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권능의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대목을 여러분 제일 먼저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팎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일컬음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성령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그 일컬음 받는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디마디마다 매듭매듭마다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사람으로, 내가 주의 일꾼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제1교회 식구인 것을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도로 그치지 마십시오. 늘 하는 얘기입니다. 늘 다짐하는 얘기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로 그치지 말고 세상 속에 세상을 따라하십시오. 세상을 밝게, 세상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세상을 곱게, 세상을 맑게, 밝게, 아름답게, 곱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춘천 제1교회 성도다. 일컬음 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부흥이 뭐예요? 내 안에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합니다. 주여, 진정한 부흥은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성령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이 지역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아가는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역사가 춘천 제1교회 선교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지역, 이 주변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이 갑절이나 내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도구로 인정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짐을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금 가슴에 아로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당신은, 아니 저는 여러분 당신 하지만 여러분은 당신 하려면 옆 사람 뭐든지 뭐 그래야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할 때는 날 보셔야지. 우린 내 얘기인데. 이게 박자가 맞아야 말이죠. 다시 한번, 그래 여러분. 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도구로 일컬음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감격이 제1교회 앞으로 47년 역사 속에 마디마디 매듭매듭 순간순간마다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예,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쁨으로 보기에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살아가기가 넉넉지 못합니다. 물이 좋지 아니하기에 작황이 작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물이 생존의 수단인데 물이 좋지 못하기에 살아가는 삶의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번지를 하지 실상은 살아가기에 이러저러한 난제, 난관,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던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19절이 과제라면 20절, 21절, 22절은 그 과제, 그 숙제에 대한 엘리사가 제공하는 해답입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과제와 해답, 숙제와 해답, 문제와 해답. 오늘 본문은 문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과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전합니다. 숙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숙제를 풀어내는 엘리사입니다. 과제를 해결하는 엘리사입니다. 문제를 너끈히 처리해내는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라보는 이 소망과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씨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밧,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다시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 엘리 나의 하나님이 샤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씨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이름씨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 사람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바꾸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풀이하고 있습니다. 해소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이 해답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다시 구원이 해답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강하게 당차게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영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육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 비밀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몸의 문제가 처리된다고 하는 그 놀라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믿음은, 영의 역사는 영에서 흘러서 온 몸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온 육신으로 전개되어 나간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눠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다짐을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여러분 알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 엘리사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토로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의 심정, 나의 심내, 나의 속내 다 토로하십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제1교회, 그런 제1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삶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내는 병들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가지고 와서 전했던 우리의 문제, 여리고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우리 제1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선교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따라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시, 오늘도 우리 성령님은 고치십니다. 예,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은 이렇게 새길 수도 있어요.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리고 사람들, 그 문제를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발을 들여 놓은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사의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의 그 마음씨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제 막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엘리야가 남겨준 그 영의 권세를 갑절이나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다짐 속에 이제 막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고 있는 엘리사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우리 도성의 문제, 물의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사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도구로 인정받는 그 역사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2장부터 2장, 3장, 4장 계속 이어지는데,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고쳐주지만 때로는 심판도 하면서 약한 자를 고쳐주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북왕국 이스라엘,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수도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도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에서 맨 먼저 행하였던 기적이 무엇이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잔치집입니다. 결혼 잔치집이지요.
그 동네 사람들은 잔치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춘천은 잔치 음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대개 여기저기 가다 보게 되면 잔치 음식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채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 남쪽 사람들은 홍어가 빠지지 않고, 이 춘천은 뭐가 빠지지 않지요? 장로님, 뭐가 잔치 음식입니까? 뭐가 되든지 간에 하여간. 그 동네 사람들은 포도주가 잔치 음식인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에게 말을 건네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하지요. 그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빈 항아리에다가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 하셨어요. 그 다음 뭐라 말씀하셨어요? 물을 떠서 가져다 주어라. 그 물 맛을 본 연회장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마지막에 나쁜 포도주 내는데 이 집은 잔치가 끝나갈 무렵인데 더 좋은 포도주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던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두 발을 딱 들였는데 그가 제일 먼저 마주대했던 사건도 뭐예요? 물을 변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바꾸어서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는 겁니다. 장로라 부르지 마십시오. 목사라 부르지 마십시오. 권사라 부르지 마십시오. 집사라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나 여리고 도성의 물을 쓴 물, 못 쓸 물, 그거를 단물, 쓰일 수 있는 물로 바꾸어내는 엘리사의 이야기나 공통되는 것 하나 있어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 저는 그것을요 이 시대 우리의 용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벽은, 다시 벽은, 모든 벽은 다 문이다. 모든 벽은 다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먼저 새기셔야 됩니다. 장벽이라 여기지 마십시다. 못 넘을 벽이다 여기지 마십시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이 열려서 문 속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살다 보게 되면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과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벽은 변하여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당차게 믿고 당차게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또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서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도성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지요.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작물을 끝까지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여기 9절 말씀은 사람의 경험이고요. 19절 말씀은 사람의 경험이고요. 20절, 21절,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그래요. 제가 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저는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할 때에 우리 홍성국 목사님이 내게 주었던 책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걸음마다 길이 되었습니다. 서로 독담을 주고받으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바꿉니다. 한 번 더 새기려고 그래요. 이런 뜻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9절은 사람의 문제에 따라하십시오. 19절은 사람의 문제, 20절 22절은 하나님의 처방, 다시 사람의 문제, 하나님의 역사.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 위치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맙니다. 물이 나빠서. 사람의 경험이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보십시다. 따라하십시오.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제와 과제의 해결, 숙제와 숙제의 해결, 이렇게 보여지는 이 말씀의 구도, 이 말씀의 구조는요, 사람의 경험이 한계에 다다라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되새김질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예수님의 길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길이 끝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길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벽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당신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런저런 책을 많이 써서 지금은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교수 생활할 때 많은 책을 써서 그 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또 제가 책을 선물할 때에 거기에 제가 늘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 사인을 할 때에 제가 많이 쓰는, 제가 건네는 믿음의 덕담이 두 개예요. 하나는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어제 새벽 말씀처럼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소서. 왕대 1, 저자드림,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따라하십시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이때 이 길자에다 제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길로자를 씁니다. 한자로 길로자. 도로 할 때 로자, 길로자.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시작됩니다 할 때 또 괄호 열고 뭐예요? 말씀 도자를 씁니다. 말씀 도자.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리 말했잖아요. 사람의 경험이 끝나는 곳에서 이 말씀 도자, 말씀의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말씀 대신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 읽으시면서 여리고 도성의 물의 문제,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이야기, 엘리사 기적의 이야기로만 여러분 읽고 성경을 닫아놓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지 아니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람의 경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사람의 경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따라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나의 길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의 길이 펼쳐지도록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21절 먼저 봅니다. 21절에 엘리사가 이리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21절. 자, 시작. 따라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원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십니다. 사람의 경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새롭게 열린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춘천제일교회 앞으로 47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치유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증하시자고요. 이것을 내세우자고요.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될 때에, 그때 여리고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때 여리고가 경험했던 놀라운 그 영적인 감동이 오늘 우리의 감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적용되게 되고 실천되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앞으로 47년 우리 춘천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 주여, 나의 길이 끝났습니다. 나의 경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시작된 줄로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은혜와 함께 오늘 말씀을 새겨가는 그 은총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과제가 하나 있어요. 자, 그 말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자, 시작.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도 있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소금은 그렇게 귀한 것, 가장 소중하지만 값어치 가격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만큼 흔하지요. 여러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매달 받는 급여를 뭐라 불렀어요? 셀러리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온 말인데, 이 살라리움이 영어의 salt, 소금의 어원이 됩니다. 로마 군인에게, 로마 병사에게 로마 제국이 매달 수고했다고 급여를 지불하는데 그 급여가 뭐였어요? 소금이었습니다. 가장 귀하다는 뜻이에요. 주 1세기 예수님 시대가 소금이 그렇게 귀했다면 예수님 때보다도 더 900년, 10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는 엘리사 시대는요, 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쓰여있기는 소금이지만 새기기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드문 것, 가장 소중한 것, 이렇게 먼저 읽을 수가 있어요. 소금에 대해서 우리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기억하게 되면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소금을 담아 내 그릇에 가져오라.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새 그릇이란 얘기는 여러분 또 새로운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십시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세상용어로 말하게 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근원을 고치시고 물을 고쳐주시어서 여리고 사람들 그들의 과제를 해결해 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 내 재능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만 공통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중심을 내가 원하신다.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원하신다. 우리 주님 앞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이 놀라운 치료와 치유와 고침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근원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드려내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펼쳐내십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여러분, 춘천제일교회가 47주년이면 이제 3년 있으면 희년 50주년 역사를 쓰시게 되잖아요. 희년 50주년 맞이할 때에 춘천제일교회가 담아낼 교회에 지나온 삶의 무엇일까? 슬픈 얘기, 답답한 이야기,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라 주여,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춘천제일교회 가장 소중한 역량을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것, 내가 주의 것을 위해서 나의 중심을 들여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게 될 때에 춘천제일교회 희년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오 주여, 물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고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춘천제일교회 희년 50주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희년을 향해서 우리 춘천제일교회 가장 소중한 역량,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 춘천제일교회가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심되는 것, 그것을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이 시대의 엘리사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 당신의 문제를 고치십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소금이 되어 고침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소금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이 춘천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아름다운 춘천제일교회로 다시금 그 영적인 위상을 온 누리에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이 소금입니다. 다시 당신이 소금으로 쓰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 역사를 기필코 이루어내고자 이 새벽에 다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